그럼 이제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애당초 태초입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봉독해봐요. 거기 태초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그게 나와요. 그 태자는 콩태자, 다시 말하면 클태자, 처음초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냥 클태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클태자, 처음초자, 큰 처음, 처음이 크다. 태초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세 군데 것만 말씀을 알려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도 높고 차이점도 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애당초 태초입니다. 이 지구를 짓기 전에 태초 할렐루야. 그때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 누가 없이는 안 되었나요? 말씀이 없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게 참 2000년 전에 2000년 됐죠?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하실 때 태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죠. 이 땅을 지을 때 태초고 그 전에 땅을 짓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다 봤거든, 만져봤거든. 그분 누군가요? 예수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주 애당초 태초, 최고 높은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 이제 시작, 이 땅을 지을 때, 시작할 때, 바로 짓기 전에, 시작할 때 태초고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제자 사도들이 만져보고 다 겪어보고 만나 체험해보고 대화를 해본 예수님을 가리킨 거니까 할렐루야. 이걸 동등시, 공동시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렇게 차별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건 아주 애당초 태초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일 터인데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신약이 먼저 있는 게 있고 구약이 나중에 있는 게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으니 신도 있었으니 삼위일체가 맞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신약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이 본 거나 마찬가지다. 요걸 모르고 요걸 연결을 못 시키거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봐요. 그걸 바로 연결을 못 시키니까 예수를 이단이라고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짓하고 앉았다 이거지요. 아버지가 눈에 보이느냐? 그럼 아버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거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에서 온 거거든요. 더 의문이 되거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만났으면 누구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솔로몬이 꿈에 평상시에 1000번 번제 드리고 나니 꿈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네가 내게로 구해라.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지혜를 구하니 네가 어쩜 내 마음에 쏙 들도록 구했구나. 천사가 네가 내 마음에 들도록 구했구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야 대언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봉독해봐요. 천사를 만나도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천사가 아주 하나님처럼 말했잖아요. 그럼 천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와서 전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받아주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들은 거고 그 천사에게 다 보고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서 아뢰일 터이니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꼭 천사가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그 천사는 하나님 대신 온 분이기 때문에 이성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했으면 하나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았으면 안 따집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장로교, 감리교 오래됐으니까 아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 소리 땅땅하고 허가 다 내가지고 전국에 지금 장로교 간판 많이 붙이고 났으니까 장로교라면 진짜고 감리교라면 진짜고 집안에도 가보면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하고 장로교끼리와 막 싸우다가도 또 뭐 하나 단체를 무너뜨리려면 저희들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냈고 했으니까 지금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저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 100년 전에 무슨 허가네요? 이제 허가 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이제 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허가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도 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가 되었으니까 그것만 진짜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성경이 진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10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성전 짓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면서 막 신이 오고 막 그냥 구약 시대에 뭐 제사장들이 방울 달아가지고 지성소 여기다 휘장에다 딱 이 휘장을 여기다가 꽉 막아놓은 게 그건 여기는 성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성도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피를 뿌리다가 이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긴장하고 지금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 방울 소리 나나 안 나나 그거 듣고 요래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 그러면 그 제사가 말짱 도루묵이여.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자꾸 그 제도가 바뀌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바로 영적방울이거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은 거다. 그건 죽은 거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서가 왜 이렇게 터졌느냐, 이렇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운명하실 때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휘장 이게 여기 있는 휘장이 아래가 쫙 찢어져 이게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사야 30장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뜻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 다 가리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만날 정통 신앙이 이상했어요. 지금 이상했어요. 우린 정통이 아니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하세요. 정통 신앙을 쫓기보다는 성경 신앙을 쫓는 거다.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안 배우니까 배우는 거 그거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거 뭐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도 우린 장로교라는데 딴 교회 가면 죽는다는데 이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가르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성경도 믿는다면 되는 건데 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못 가고 감리교회도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배워놓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이래서 못 가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가게 되면 자기 아는 교단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다 연락해서 거기 가게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알선해주는 거죠. 자, 태초에 무엇이 계셨나요?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황소 잡아 바치고 큰 죄 지은 사람 황소 바치고 의심 죄 지은 사람은 비둘기 잡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던 게 점점 자꾸 내려오다가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다 속량된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구약시대부터 성경 모르는 사람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첫째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도 은큼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9장 7절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드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그럼 우리 죄를 다 소멸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가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들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백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만 딱 십자가 지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7장 우리 주의 종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드리고 마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7장 27절로 28절 봉독해봐요.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에 이 제사장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워도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를 자꾸 드려야 되고 다음에는 성도들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몸을 전체를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 봉독해봐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에 이 모세의 율법은 약점이 많고 은큼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척 뽑아가지고 제사장 목사로 세웠거니와 그 율법 후에 따라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크게 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오나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니까 밤낮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려니까 주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바리새 교인들이 율법은 매일 지키고 번제 드렸으나 은혜와 진리가 없잖아요. 누구를 거역하니까요? 예수를 거역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다.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럼 내일 이제 증거 드리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려야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거룩해야 한다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 바리새 교인께서 예수를 거역했으니 무슨 진리가 있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바리새 교인들이 믿긴 잘 믿어도 예수를 가짜로 본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 쓰지 아니하고 그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누가 뭐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한 것 모양으로 지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때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런 교회 장로회에서 예정 예지하사 이렇게 믿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감리교식으로 저렇게 사랑하는 건 저렇게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순복음교식으로 저렇게 막 흔들고 떨고 방언만 하고 앉은 거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카톨릭 천주교 모양으로 술, 담배 먹어가면서 믿는 식으로 그렇게 점잖게 믿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 모양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좌우간 성경 바로 알아서 성경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다 믿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